다시 집사님도 우리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벨기에 브뤼셀 지역에 한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호텔은 계단이 없고 턱이 없어서 휠체어가 마음껏 자유롭게 들어다닐 수 있는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지금 호텔은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에는 그런 호텔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한 호텔, 좋은 호텔로 유명합니다만 그 호텔은 작은 기독교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나이 은퇴한 노인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나 치료자들,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로 도망온 도피자들, 그리고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구성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파리에서 장애인 처우 개선 토론회에 이 한 자매가 참석하게 됐는데 그 자매는 언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타자를 쳐서 자기 의사를 주고받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슈퍼집에 참가했는데 프랑스한 TV가 그 자매를 찾게 되었고 그 프랑스 TV의 기자가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없고 매우 힘든데 이 장애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타자를 치는데 그 타자의 그 친 종이에는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카메라가 가까이 가서 딱 이렇게 비춰보는데 네 글자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자가 다시 한번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경규도 이렇게 자신 있게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묻자 그 소리 다시 타자를 쓰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성령. 사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우리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셨기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주와 있는 뜨거운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몸으로 우리에게 주면서 성령이 우리께서 보내주신 그 목적, 그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그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그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리 한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으로 나는 예배하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교통을 말미암아 무언가 결단하고 무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도로만 쓰임받기만 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성경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제가 지난주 5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보여지는 성경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감독님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여지는 성경입니다. 당신은 보여지는 성경입니다. 보여지는 성경입니다. 사람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보여지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보여지는 성경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그맨 신현철 씨가 결혼을 하는데 영화 감독이었던 이병헌 씨가 사회를 보더군요. 근데 그가 사회를 보기 위해 리허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곧 있으면 예식이 시작할 예정이오니 내빈되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예식을 위해서 핸드폰은 다 무음으로 돌려주시고 혹시 아직 있는 분이 계시면 핸드폰을 무음으로 예식에서도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리는데 예배에서도 반드시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교회에 강림한 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교회가 이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면 성령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면 잘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기 전에 짚고 넘어가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절이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로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께서는 이 땅에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 수면을 운영했고 다윗과 그리고 사울과 삼손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고 시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현대교회의 절대 필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의 불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 성령 불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에 있어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은 있지만 어수선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성 안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피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떡을 세시며 축사했을 때 그때 사이로서 주님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말합니다. 그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했더냐. 성령께서 가슴에 와서 뜨거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피해 나왔던 에르사렘으로 다시 돌아가 남아있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 필요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좋고 그 잘해도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필요가 성령 충만입니다. 꼭 성령 받으셔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의 자녀들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충만하신데 그의 자녀들은 충만치 못하다. 도대체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은혜의 샘이 솟아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마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송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솔로몬이 받은 이 능력입니다. 우리도 위에서부터 주어진 그 능력을 받았을 때에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사역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지혜의 개념이 시작으로 넘어오면 성령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지혜를 받으시 성령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어떤 일이든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어진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주는 능력,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말씀들은 어땠습니까? 인간의 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함께 성령의 바람이 불이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 군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었던 것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정도 식어버려서 그냥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대형교회를 변환하거나 그것을 싫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매년 하는 목회자들의 성기의 학예 수련을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는 중에 누가 대형교회의 그 수양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화를 해서 문의했는데 제가 한 두 군데 문의하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수양관을 세운 목적이 뭔지, 사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양관보다 가격도 비쌀 뿐 아니라 대하는 패드도 얼마나 불친절한지, 과연 왜 이것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저를 더욱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저희 목회자들이 모여서 수련회 하는데 강대상을 사용하면 한 번에 30만 원이랍니다. 저희들이 좀 성수기는 반값이 비싸니까
비수기 하는데 성수기 비수기도 없답니다. 어쩌면 그럴까 하는 생각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많은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하다 보면 그런 적도 않지만 세상에 돈이며 북이라 그러면 눈에 불 켜고 덤벼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일도 위에서 능력이 임하면 그것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성령이라는 변수를 딱 제어하면 그것을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몽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몽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미래의 핑크빛을 얘기하는 사람은 다 엉터리입니다. 인간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눕는 소경 반매가 나왔습니다. 주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바디메어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계속 바디메어로 눈을 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디메어는 소원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눈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는다면 예 이거야라고 말할 어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만약 주님이 저한테 내가 뭘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사슴없이 얘기할 겁니다. 우리 우산주사랑교회에 성령 충만한 교회, 우산주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주옵소서. 아멘. 이 교회에 성령이 바람에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마 이것을 구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성령으로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우산주사랑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대부분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이게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은 가장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이 말씀을 세 가지를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성령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그래야만이 능력이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너절하게 여러 가지 구하지 말고 딱 하나, 하나님 성령 주옵소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고 성령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됐으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조금 인색해져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또 무슨 성령이 필요하냐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는데 인색하는데 아니요, 성령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다 들었어요. 예.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우리 둘째의 학원비 되는 날이야. 그리고 관리비도 아직 못 냈어. 근데 여름이 되는데 애들 여름옷 하나씩은 사줘야지.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뭘 그렇게 긴 말에 돈 없다고 되지. 이게 돈 없다는 말에 관리비도 학원비도 옷값도 다 포함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성령. 아멘. 아멘.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한낱 원망만 합니다. 오직 자녀도 생업도 직장도 남편도 다 포함된 성령만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 그런데 그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이르시되, 자, 이 얘기는 이르시되 무슨 얘기냐면 밤중에 못이 찾아와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 집에 떡이 없으니 떡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누웠던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이들과 이미 자리에 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좀 떡 좀 빌려다오, 떡 좀 나오고 하자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너에게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간청에 못 이겨서 일어나서 떡을 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중한 성령을 구해야 할 때 인내를 가지고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귀찮아질 때까지 하나님 나 성령 없으면 안 돼요. 성령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강구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는 말이 다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고상하게 믿으라고 그럽니다. 고상해야지. 하나님이 뭐 기먹으셨나 주여 부르고 소리치고 그래. 그리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뜻인 줄 알지 뭐 그렇게 밤새 울면서 기도하고 난리를 쳐. 좀 점잖하게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야성적으로 저돌적으로 하나님 이것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몇 번 구하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부어주세요. 충만케 해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뭐 일간지에 기재되었던 만화가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 형제가 한 소년을 자매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하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그래 내가 열심히 가서 프로포즈하고 고백하면 반드시 들어줄 거야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성껏 지극히 10번 시간 난 데를 가서 이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만 끝내 거절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구나. 그런데 그때의 그 자매는 어떤 마음이냐면 바보 같은 형제 한 번만 더 고백해보지. 그때는 내가 들어줄 텐데. 한 번만 더 하면 이 형제는 사랑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한 번을 포기했기에 결국 그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한 번만 더 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질지 성령이 부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정말로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할 겁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안 되면 이거 하지. 응답이 없으면 이거는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는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오직 하나님께 고백하며 매달리며 간절히 그것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이 성령 달라고. 내 성령이 충만해야 되니까 성령으로 내 가슴도 뜨겁게 해달라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은 성령으로 불탈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몸부림치는 사람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개구리 두 마리 개구리가요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유에서 개구리는 뛰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 죽었다 싶어서 그냥 늘어져 있다가 우유통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개구리가 그 우유통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는 열정적인 개구리였습니다.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는 거 싶어서요. 계속해서 발로 휘어지면서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밤새도록. 그랬더니 이 우유가 치즈가 돼서 굳어져 버려갖고 우유통에서 이런 끈질김, 이런 여러분은 참 있어야죠.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세상적인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작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난 것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 하나님은 이전 열왕기상 3장에서 기드온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뭐요? 지금 솔로몬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전 방법과 같다는 겁니다. 옛 하나님은 옛적과 같은 목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응답했던 것은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에는 단 정면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아멘. 근데 기도가 살아있어야 이 교회도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주의 전에 부흥을 기도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영적인 혁명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것은 다만 내가 뭘 필요해서 뭐가 좀 안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혁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싶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능력을 부여잡기를 원한다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그 죄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배의 감격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뜨거움이 없거나 눈물의 감격이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 찬송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지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지겹다면 여러분 그 말씀 듣는 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 하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란 모든 일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가? 첫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9장 3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지 어디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대표 기도하는 걸 듣다 보면 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지 사람들 들어가는 기도인지 의문이 갈 때가 있습니다. 미사역으로 엄청나게 치장하거나 새로운 단어로 멋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도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만 기도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와서 머릿속에 기도하는 것은 다만 그냥 와서 머릿속에서 내 아쉬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확실히 기도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문제투성이에요. 너무너무 부족해.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로 아시지요. 옛날에는요 권사님들 찾아가면서 그냥 앉아서 아시죠를 얼마나 많이 불렀나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밤새도록 아시죠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한다는 사실입니다. 9장 3절에 내 앞에서 기도하여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의논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저 어떻게 해결하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들어서 그러나 하나님 절대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의논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내 귀가 막혀 듣지 못한 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고 너희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죄를 끊지 않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어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된다고 그 응답은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 마귀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죄악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회개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지 그럼 뭘로 기도합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가끔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죠? 이거 들어주실까?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좀 달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좀 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간질병 든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주님께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정색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린 주님께서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갖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아예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해결해 줄지도 몰라. 응답해 줄지도 몰라. 이 가능성이 아니라 뭐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나 받은 줄 알아. 자, 그 아버지가 뭐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곧 내가 믿나이다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면 큰 소리로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께서 내 기도를 듣는 줄 믿습니다. 응답한 줄 믿나이다. 그래도 안 되는 주님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요. 우리가 기도로 나올 때 아무 의심 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가는 게 능력이 아니라 아무 의심 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겠습니다. 높이 들어보십시오. 정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딱 30초 하나님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으로 간절히 갈 때 여러분 그 가슴 속에 하나님 불이 떠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연마가에 다락방에 내려왔던 그 성령의 불이 오늘도 우리 지사롭게 성도들이 가슴에 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 능력의 불 하나님의 위에서 주는 능력에 오늘도 지사롭게 성도들 손 가슴 가슴에 떨어져